오늘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본문은 아간의 범죄와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제 진군하는데 먼저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아이성이 작으니 2, 3천 명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보고하고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사를 보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성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고 그 패한 원인을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거기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이 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주인이 또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간을 발견해내는 과정으로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본문에 연결되어지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거는 서둘렀다, 지체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을 다 그 지파들은 모은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 이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문이 뽑혔고 삽디 가문의 남자들 중에 이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이제 갈미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아간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죠. 제비를 뽑아서 자기 신에게 점점점 다가오는 어떤 손길, 하나님의 이렇게 지정하고 지목하는 손길을 느꼈을 텐데 아간이 이 반복되어지는 제비 뽑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을지 궁금하죠. 상상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제비를 뽑고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에 먼저 나가서 나다 바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지도 사실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힌 후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릅니다.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다 알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재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영어로는 confess 이렇게 나오는데 이 fess라고 하는 fess가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con이 together인 거니까 함께 말한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 먼저 말하는 존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거나 함께 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벌써 우리 어제 묵상했을 때의 아간의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아간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 고백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로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거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거나 죄를 고백한다고 말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는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먼저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고백하기 원하는 죄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형태로 이 회개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이제 그 아간에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서 동일한 이야기로 죄를 고백해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말은 그냥 팩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은이 금보다 더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50세겔인데 세겔의 무게는 이거는 이제 금의 어떤 그 양을 의미하는 거니까 옛날에 이제 그걸 무게로 쟀었으니까 이제 구글을 한번 해보시면 은 20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오늘날의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고 특별히 이제 땅에 감췄는데 이제 은을 땅에 파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사자들 보내서 아간의 장막에 가서 말한 대로 살펴보니 실제로 그대로 장막에서 이제 그 외투라든지 또 은이라든지 금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와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간과 아간의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과 또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이제 또 물건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그 장소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 아골 골짜기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떤 장면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원인이 된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비뽑기가 진행되고 아간이 지목된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죄인인 줄 아시지만 죄비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가운데 공동체 전체가 죄인을 가려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누구 때문인지 가려내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죄의 심각성 앞에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불행에 빠뜨린 아간과 그의 가족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여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어긴 아간의 범죄는 거꾸로 이스라엘의 진멸되는 전쟁의 패배와
아간이 받은 저주의 무섬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자의 결말은 결국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심각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추궁을 받은 아간은 자신이 취한 물건의 목록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라는 긴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요청할 기회가 아간에게 있었지만 제비뽑기의 결과가 자신을 지목할 때까지 기다리는 아간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단순히 물건이 탐나서 그것을 취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소한 탐심에서 무서운 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고 순결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아간을 죽인 돌 무더기를 쌓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대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이 돌 무더기를 길갈에 세워진 돌 무더기와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길갈의 돌 무더기와 아골 골짜기의 돌 무더기는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을 기억하는 하루입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돌이 쌓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상징이 되어지도록 나를 도우시고 사용하시옵소서. 내 삶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울 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시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누릴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